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무익한 말은 삼가라. 무익한 말은 삼가라. 마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치유에 관한 것이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치유에 관한 논쟁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표적에 관한 논쟁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치료하여서 고치시는데, 고치시자마자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며 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귀신들의 우두머리, 즉 귀신들의 보스가 되는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고 힐난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비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무익한 말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익한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앞쪽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도인데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핵심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리고 심지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까지도 사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말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다음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게도 사탄의 능력을 더디고 한 일이라고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써 성령을 모독하고 또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방해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에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힐난하고 있는 것은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모순이다.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심히 두려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일명 성령 회방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이 한 가지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모독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능력도 모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결코 사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은 그와 반대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간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3절로부터 4절, 5절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분은 메시아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뚜렷이 분리되는 그 순간 위로 올라가서 본문 2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하여 그 나라가 서겠느냐. If Satan drives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then can his kingdom stand? 마귀의 왕 바알샤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같은 편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열매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나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비난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서 너희 생각을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지적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두 아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큰아들이 동생에게 너 빨리 가서 911에 전화하여서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아니면 주치의 의사를 오시라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였던 동생은 911을 부르는 대신에 아예 주치의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초조해진 형이 도대체 이 녀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오던 아버지는 큰아들의 중얼거림이 자기 귀에는 작은 아들이 죽은 거야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진 승이 그 일을 전파하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듣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인데 하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사상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 말한 것은 괜찮다고 정당화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남을 혹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경고입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이 언젠가는 쏟아져 나와서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고 그러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심중에라도
나쁜 생각, 나쁜 말 갖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까?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을 순서로 삼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라면 꾹 참는 자기 단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지만 어떤 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보십시오. 입에서 쏟아낸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 등등이 쌓여 있으면 어느 날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35절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것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데 아내가 집에서 뭔 일이 나도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니 오늘 누굴 만난 거예요?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곳에 다녀왔어요? 마구 다그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날 저녁에 3차 대전이 그러나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네요. 어떤 좋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전달해 주면 그날 저녁에 부부간 사이에 3차 대전은 끝나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평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덥다고 했어요. 물론 걱정이 됐지만 그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선하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도 격려하고 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원망하는 체질이 서서히 감사하는 체질로 또 기뻐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선한 것을 우리의 심중에 많이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tell you that man will have to give account on the day of judgme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 이거는 careless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부주의하는 말, 경솔한 말, 조심성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익한 말, 우리의 입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오래전에 어느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실수로 포도주를 그만 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신부가 소년을 밀치면서 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하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머쓱해지고 당황한 그 아이가 울면서 그 길로 성당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조셉 티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장성하여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1953년부터 80년까지 재직하면서 유고슬라비아를 공산주의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신론자가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실 것이다. 경솔하게 말한 것, 부주의하게 말한 것, 조심성 없이 한 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된다는 것.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스파이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스파이가 한 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10사람은 그 땅이 비록 좋은 땅이지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거대한 자손이라서 그들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게 됩니다. 자,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한 민족의 역사를 가르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사람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붙잡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한 사람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느냐. 큰 비난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정말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엿보고 돌아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다가 메뚜기같이 살다가 메뚜기같이 죽게 만들어 버리셨다.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왜 이곳에 왔느냐? 원망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말, 유익한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말 한마디가 주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심정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자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자 아름다운 날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말 한마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모아서 이렇게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가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을 쌓아놓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축복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 있는 피어있는 그 숯불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대고 제하여 주실 때 청결케 되어지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부어서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니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거저 허풍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무익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밖에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출발은 말에 있습니다. 무익한 말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파해주면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서로 큰 협력과 동력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이 듣지 않는 말, 안 좋은 말을 해봐야 헛수고입니다. 공격적인 말, 지시하는 말은 분노와 감정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이 함께 나눔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익한 말은 버리십시다. 유익한 말, 축복의 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